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언제나 힘이 되고 소망이 되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를 편지로 써서 보내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선언한 것이죠. 이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교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의문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고 또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은사들, 특권들을 얻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정작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의를 불순종함으로 구원에서 제외된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넘어졌다, 실패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9장과 10장에서 바울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9장에서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 기쁘신 뜻에 따라 되었음을 강조하였고,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멀어진 것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고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거부한 것으로 인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 언약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주셨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서 다 배제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언약도 지키지 않은 것이고 약속도 이루지 않은, 신실하지 않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관한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도 두 개의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 묻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이 예수를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졌다면 그럼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신 것인가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단호한 대답과 함께 1절부터 10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함으로 이제 구원에서 완전히 멀어진 것인가, 이제 구원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이 된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역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그 사실을 부인하면서 11절부터 32절에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일 뿐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이 우리에게는 그건 유대인들의 문제이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도 이방인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다지 피부로 와닿지 않는 내용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에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누가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그 장래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았는가, 곧 구원에서 멀어졌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1절부터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예로 들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11절부터 3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입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소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곧 남은 자들이 그 증거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다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소수일지라도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이스라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깨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바울 자신이 그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지 않았느냐. 또한 신학적으로도 엘리야 시대의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여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처단하고 난 이후에 엘리야는 왕후 이세벨의 그 핍박을 통해서 도망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호렙산에 이르러서 동굴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탄을 합니다. 3절 말씀에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내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일하게 남은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말씀하셨어요. 소수이지만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6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겨놓은 자들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7절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아있는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스라엘 민족 중에 오직 그냥 율법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구원을 얻었고 나머지 대다수는 우둔하여졌느니라 완악하여졌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거북 가운데에도 여전히 은혜로 소수의 남은 자들을 택하여서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에 나머지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함 가운데에 버려두셨다라는 것. 그래서 시편 말씀과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들이 영적으로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시고 귀를 듣지 못할 귀를 주시고 보지 못할 눈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초청하시고 하는 그러한 모든 은혜들로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은혜의 마음을, 그 들리는 귀를, 보는 눈을 이제는 주시지 않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를 믿는 은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도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겠다고 결단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겠다고 결단해야 되지만,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인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지, 이제는 내가 지금 말고 나중에 내가 편할 때, 내가 원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에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감동하고 부르실 때에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라는 마음의 그런 생각이 있을 때에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 아니지 뭐 좀 나중에 좀 하지 뭐 괜찮아,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또 내년에 좀 이 일 좀 해결하고 난 다음에 바쁜 거 좀 내가 지나가고 세상에 좀 즐길 거 좀 즐기고 돈 벌 거 좀 벌고 그때 해야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감동하시기를 멈추시면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더 이상 마음에 감동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지금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여 돌이켜야 될 시기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부르시고 지금 반응하도록 말씀하실 때에 지금 반응하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그들은 버림을 받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것이죠. 믿는 남은 자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다른 사람들은 완악해졌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울 당시의 현재의 상황이고, 바울 당시의 그 상황이고, 그 상황은 지금까지도 구속 역사 가운데에 계속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음을, 지금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영구적이고 절망적인 것인가?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두 번째로 11절부터 32절에 이스라엘의 미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그의 계획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거부하는 일들을 가져오셨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1절부터 32절도 두 부분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1절부터 24절의 내용으로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배척한 그 일, 넘어진 일, 실패한 일의 의미를 설명하는, 구속 역사에서 유대인이 그 구원을 거절한 것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2절의 내용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11절부터 24절의 요지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배척하고 넘어짐으로, 그들이 구원을 거부함으로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들이 서로 화목하며 천국의 그러한 기쁨을 맛보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방인들의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면서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함으로 그들도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충만함을 사모하여 그리로 들어오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마지막은 유대인들도 구원의 충만함으로 들어온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반복적인 이런 내용이 11절부터 24절에 적어도 5번이나 똑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바울은 반복해서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지는 유대인의 배척과 이방인의 수용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도 보면은요, 그들을 버리는 것,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유대인들을 다시 하나님 받아들이는 때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6절 말씀도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 뭐냐면 제사하는 떡덩이의 첫 가루라는 것은 어떤 그 가루 속에서 떼어서 처음으로 그것을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면 이것이 나온 그 가루 몸체도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첫 가루나 뿌리는 이스라엘 족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구원을 얻어 언약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17절 19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그들의 가지가 처지고, 참 감람나무에서 가지가 처지고 돌 감람나무의 가지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배반함으로 참 감람나무에서 그들이 떨어짐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11장에서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주는 중요한 그 메시지는 바로 18절 말씀의 경고인 줄로 압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20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여서 그들은 구원에서 넘어졌으니, 우리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가 자랑하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이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높은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하고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21절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것이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그 중생한 신자도 하나님께 대항하여서 그가 불순종할 때에
그 영원한 생명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닌 줄로 압니다. 저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도의 견인을 가르칩니다. 한번 은혜로 구원 얻어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구원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저는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한 자,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듭난 자는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 말씀은 성경의 다른 여러 곳에서 경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참 믿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망각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니 참 믿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솔히 여길 수가 없고 참으로 거듭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충성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구원 얻은, 거듭난 성령의 감동으로 중생한 성도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부족할 수 있고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넘어짐도 있지만 그것을 붙들고 사모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경고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말씀하는 것이죠. 23절과 24절에서는 유대인들도 그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서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들이 원가지였는데 예수를 거부함으로 그들이 잘라졌지만 다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데서 돌아서서 그리스도께로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구원의 백성으로 접붙여 생명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것이 오히려 돌감람나무를 원가지에 붙이는 것보다 원래 가지를 원래 그 뿌리에 붙이는 것이 더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인 25절부터 32절은 이제 9장부터 11장의 그 말씀의 그 결론으로서 최고의 정점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들의 의미를 주의해서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에 유대인이 완악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한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백성 곧 참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인 가운데 구원의 충만한 수가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장래 이스라엘의 그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씀은 민족적으로 그 태생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를 믿음으로만 오직 한 길, 예수를 믿고 의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 거함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진리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예수를 믿거나 태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의미는 이방인 가운데에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지금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그 민족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있지만
장래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유대인들이 많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부흥의 은혜를 일으키시는데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던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때는 어쩌면 모슬렘들도 많이 그들이 믿었던 모하메드가 참 구세주가 아닌 모하메드가 바라보라고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주이심을 믿고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을까 혼자 생각해보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이란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장차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에 예수를 믿음으로 돌아서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모두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가 뭡니까? 유대인들을 택하신 은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그 모든 은혜, 그것이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심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삼아서 언약 백성 삼으신 그것이 아무런 어떤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에 이 일들을 구원 모든 인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 적당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3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길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긍휼로 구원하신다.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가두어서 구원 얻지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죄의 형벌,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고 그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믿는 자, 구원 얻는 자는 모두가 다 하나도 남김없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너무 신학적으로 여러분 멍해지실까 된다. 빨리도 얘기하고 적용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세 가지. 첫째는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우리는 보라는 그 경고를 새겨야 합니다. 이 경고를 새겨야 합니다. 오늘날은 너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따져서 하나님을 너무 경솔히 여겨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떨지를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경건함이 없는 신앙생활, 예배의 신실함과 예배의 삶을 거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면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순종하는 신앙생활, 내 마음과 내 삶의 환경이 허락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 나를 들여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다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일반 사람들이 오늘날 세대가 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대한 경고인 줄로 압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에 대한 바울의 경고는 뭡니까? 너희도 찍어버리리라. 우리는 무서운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나의 마음에서, 나의 모든 일들 속에서 가장 위대하십니까? 가장 존귀하십니까? 가장 우선됩니까? 가장 내가 다른 무엇보다도 그 앞에서 떨며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될, 신실해야 될, 헌신해야 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섬겨야 될 그 주님이신가? 우리는 이 경고를 우리 마음의 겸비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엘리트주의를 회피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나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직 긍휼로 구원함과 생명을 얻었다는 그 마음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주님을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건만, 오늘날 교회에는, 신앙인들 가운데에는, 저를 반성하며 함께 보는 목회자들 가운데에는 얼마나 높은 마음으로 그렇게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보면서 저 사람들의 신앙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엘리트주의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진, 마치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깨뜨려야 하고 경계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에 있음을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과, 나랑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한다면, 만약에 로마의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는, 바울은 어쩌면 그러한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배경과 모든 모습과 그리고 모든 성품과 모양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오직 한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하나 때문에 어느 누구나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하나 되고 섬기고 함께 연합해야 될 그러한 지체임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에 그 연합을 깨거나 누군가에게 내가 마음에 담을 쌓는 부분들은 부단히 깨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여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에 속한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되겠고 예수 안에서 이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으로 주님의 몸을 세워가기를 힘쓰는, 그렇게 그 구원의 은혜에 늘 반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